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추운 사무실에 있었는지 목소리가 갑자기 칼칼하더니 약간 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적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들을 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실질적인 삶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통이 잘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소통이 잘 된다는 한 커플도 막상 결혼했더니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고 갈등하는 부부들 상담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모든 대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은 비단 우리 가까운 주변에 뿐만 아니라 정치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남자와 여자, 즉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속에서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임재하심이 놀랍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 특징이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임하였더니 소통이 되어지니 그 소통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보다 크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엔 하나님의 정말 행복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의 소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까지도 소통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이 사이를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속여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 속에서 이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 가족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는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건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이어서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에 이동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의 아테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라는 그곳에 바울은 또한 선교지에 방문을 하였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테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역할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까지도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아덴이라는 즉 아테네라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썰렁할 정도로 고향들 다녀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명절날 주간호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낯선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보이고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어요. 그 순간 내가 교회를 다른 데 왔나? 왜냐면 그때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저 시골 내려가셨을 때 설 명절 아니면 등등의 명절날 찾아오시에서 오셨다가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 예배를 방문하셨던 일들이 기억나는데 지난주도 물론 그런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을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우리도 우리 문화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문화라는 이 공간 속에서도요 얼마나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과 이게 좀 생활에 근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생활입니다. 이게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과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제사 문화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설마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하게 드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효를 다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껏 준비했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가 그래서 나머지 이런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는 유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놀랍게도 그 소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장례식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잠깐 있으라고. 왜요? 뭘 뿌려요? 그럴 때 모른 척 하세요. 맞아요. 소금 뿌려요. 왜요? 혹시라도 죽은 귀신을 끌고 들어갈까 봐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집에 들어올 때 이걸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은 귀신을 끌어온다는 생각을 우리 자연스럽고 문화 속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덴이라는 즉 아테네라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테네도 어찌 보면은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따라서 아테네 즉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아시겠죠? 아테네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여인, 아테네라는 것은 이름이 여성신이에요. 여신. 그 여신이 그 시대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신상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의 성을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분노, 즉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이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얘기하는 이 아테네는 자그마치 우상의 숫자를 계산했대요. 이렇게 이 우상, 섬기고 있는 우상의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약 3만 개의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3만 개라면 적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도시에서 3만 개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신상 하나하나에 다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이 아주 극성을 부렸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방해되어지고 있는 우상,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갈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우상,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내 안에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 과연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은 과연 나에게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장소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것은 회당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장터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종교적 관심을 가졌던 회당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장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곳, 즉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지식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문화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본문 한글 성경의 장터라고 했더니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시골 장터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본문의 해석에 이 장터라는 단어는 오히려 광장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장터하면은 국밥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팔고 살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이 광장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마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마로니에 공원, 그곳에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개인 뮤지션들이 나와서 버스킹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좁은 작은 공간들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 광장은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회당은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광장은 주로 어떤 일들로 모일까요? 사람들과의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하고 토론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살고 파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광장에서 만난 이 휴식 등등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만난 이 공개적인 장소에 만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곳에는 만난 사람들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는 회당은 당연히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장터에서 만난 사람은 18절에 누가 나오냐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 철학들을 사람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전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론적으로 발전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웅변인 거예요. 그 웅변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요? 대중 앞에서, 즉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알려주려고 하면 그 알려주는 방법이 단순하게 그냥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발성 등등의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화이기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광장에 만났던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한 스토아, 이 세 가지 사람들의 부류를 통해서 그 땅, 즉 아덴에 갖고 있는 우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발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 철학을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좋아요. 수준이 있는 저는 좋은데 수준이 있는 여러분 더 좋아할 겁니다.
아무튼 참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물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되어서, 즉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서 먼 이방인의 나라인 아덴까지 와서 살고 있었던 바로 혈통적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의 유대족 정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중에서 신앙과 종교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것은 종교에 관심이 많은 그런 수도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로 특별히 플라톤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토아의 금욕주의,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기록한 에피쿠로스, 이걸 퇴폐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 퇴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도시의 우상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도시에 이런 많은 철학과 그야말로 이성적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왜 많은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예배자들,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 됐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고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찾고 궁극적인 나의 삶의 인생의 구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그게 물질, 때에 따른 권력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발전된 도시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우상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다양한 신들을 다양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진 바로 그 땅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이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 축복인 거예요. 목적이 내가 물질을 받는 것이고 권력을 받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명예를 얻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도구여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이야기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덴의 종교에서 오늘 22절과 23절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법정인가요? 법정 같은 장소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너희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심은 있구나. 근데 그 종교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찾아보니 그 종교심이 갖고 있는 그 자기를 위한 것은 결국 맘모니즘, 그들이가 있어서 축복이었던 거예요. 물질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진정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의 정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대가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대가를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통하여 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나를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변질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순간부터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덴의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목적이 물질이고 그 목적이 권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은 가난하고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는 다행이었던 건 그 시절에 철도 없이 어려서 몰랐습니다. 6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릿고기를 할 때 나는 보릿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보리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젖을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기독교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습니까? 이 가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 이 경제적인 희망이 없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 돼 같이 범사에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의 전부였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불과 6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구정 때 3박 3일 동안의 부흥회, 정작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다들 놀랍니다. 아니, 강사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요즘도 구정 때 부흥회가 있냐고. 70년대 때 이 나 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나 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 명절 기간 때 또는 여름 휴가 때 산상기도 해가지고 산상 집회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채워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3만 개의 우상이 있을 정도로 그 우상이 천지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만몬이즘, 축복, 물질이었던 것이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인간인 내가 아니 하나님여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예배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돌아서는 순간 그는 푸닥거리에 불과한 거고요. 그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 내가 지금 큰 시험에 들어왔어.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예배 나온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 내 몸이 너무너무 만신창이로 피곤하고 아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가 기뻐할까요?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을 누가 기뻐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중심된 예배는 그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물질, 그리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아덴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과 경건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우상들을 깨부시고 극복하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저는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눈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또 에피크로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장에서 만든 에피크로스파 학파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먼저 그리스 아테네는 우상 숭배만큼 철학으로도 분명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처럼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런 철학에 굉장히 발전되어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에피크로스, 우리가 오늘날에 본다면 그걸 퇴폐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쾌락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에피크로스의 학파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야 최고의 행복, 그들에게 있어야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금욕을 통하는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즉 이걸 동일시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뭐 얘기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절제에 대한 삶에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이걸 방탕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 이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2000년 전엔 뭐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면은 뭔가를 다 끊어야 돼. 하던 거 다 끊어야 돼. 뭔가를 다 끊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개인이 교회에 나오면은 담배도 끊어야 되지, 술도 끊어야 되지, 뭐도 끊어야 되지. 야, 이거 너무 불편해. 또 그걸 지적받으면 죄책감까지 생기네. 내가 굳이 교회 나와서 이런 죄책감 있는 소리를 왜 들어야 돼? 라고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반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 기쁨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이런 절제를, 금욕을 많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딜합니다. 오늘 일당 5만 원. $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꼭 예배 같이 드리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래, 어제 일찍 잤으니까 5만 원 일단 괜찮네. 그지, 혜리야? 네, 혜리는 아니고.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어쩌면 이 억압받는 것이 오히려 선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에피크로스 학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절제 통제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 이 또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이 동일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물질이 우상이었다면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은 감정 부분이구나. 개인의 감정.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욕망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오늘 여기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 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그 위에 두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넘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 집안에 100세의 나이에 그도 불가능한 그 놀란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정말로 아프지 않냐고 귀하디 귀한 그 아들. 어느덧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또다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 갈등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계속 말을 건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는 좌우를 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단어 하나가 아주 좌우를 보지 않고 그 모리아산 하나만 보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갈등하고 있었을까. 그래, 내가 옆을 보면 안 돼. 옆을 보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아. 그 아브라함이 그 의지를 들여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자그마치 3일 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작심?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는지. 그러나 그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하나님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혹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감정이 먼저인 그런 경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우상을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 마음의 감정이 우선인 그러한 경우가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먼저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안 주십니다.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뭔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왜 십자가의 못을 막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또 다른 우상은 자신의 감정이다.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느낌이고 자신의 기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오늘 스토아학파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자예요. 플라톤 이론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물론
플라톤에서 스토아로 나왔지만 이 스토아학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절대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다. 이성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이 철학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난 짐승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정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갖고 있는 스토아학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이 스토아학파에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논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학설로서 개인의 지혜, 지식, 윤리적 삶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의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이성으로 컨트롤을 해야지만이 그게 절대 선이다 라고 했던 학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위해서 이성과 지성의 길을 따라야 되만이 비로소 참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오류가 뭘까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정보가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선의 가치를,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찾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2000년 전 저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똑같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에 대한 해석도 어떨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세요?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무식해. 이론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지 아십니까? 하등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것은 좋은 말은 들어요. 그 이성적으로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론은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등등의 수많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것 사실이긴 하지만 전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선을,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위세에 뛰어나신다는 사실을 왜 오랜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됐는지,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뛰어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순간 그는 신이, 인간에 만든 신에 불과한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인간에 의해서 만든 신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에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이 분의 영역은 인간은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understand, 이해를 해야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물론 저는 그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저도 과거에는 이 논리적이지 못한 기독교 이론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대적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한 이 모순된 모습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봤기 때문에 그 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문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항상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물질도 감정도 아닌 합리적, 논리적, 이 상식적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삶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2000년 스토아 학파에 해당됐던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냐. 그걸 믿으라고? 그 사람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거다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전자를 고치며 귀신이 떠난 역사들을, 야,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받아? 그럼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는 뭐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이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또 다른 우상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만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이 스토아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은 아닐까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우아한 표현한다는 지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 느낌,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도 뭔가 배운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어지는, 즉 지성주의적 이 우상주의는 어쩌면 살아계신 절대적 존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n't understand. 너가 말하는 것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갖고 학문적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이 모든 조건들을 학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외쳤던 지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뒷부분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두 부류가 확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미친놈 하고 떠나는 거야. 왜요? 자신의 기분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질문하고 싶은 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복음지적 목사님들 중에서, 복음지적 개혁주의 목사님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어서 홍정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 저는 그분의 그 칼럼을 보면서 사실 나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진짜 난 하나님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물질,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 그리고 내 얄팍한 지식,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어. 결국은 복음에 대하여 조롱하고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곳에서 25년 동안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항상 외웠던 것, 그리고 저의 멘토였던 장로님이 항상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느낌은, 내 감정은, 내 갖고 있는 지식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아덴의 우상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기에 진정한 참된 인생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죽어야 될 우상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